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한 지가 우리가 지난 7월부터였는데 어느덧 이 서신 마지막 부분인 5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늘 얘기했다시피 야고보 선생의 서신을 받은 교회에서 선생된 자들 간의 문제, 또 그들로 인한 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의 문제, 또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신자 사이에 생긴 갈등 등을 해결하고자 신자의 참된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이런 내용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장사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장담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의 인생의 삶을 보장이나 받은 듯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부유한 농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또한 지난 본문의 시작처럼 오늘 말씀도 다른 단락처럼 형제들아 와 같은 그런 호칭을 쓰지 않고 들어라, 오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부한 자들라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부유한 무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내용이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해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는 부한 자들이 낮은 형제와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부한 자와 대조가 된다면 당연히 가난한 형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거기서는 낮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낮은 형제라 할 때는 낮은이라는 의미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4장에서 서신받는 교회들이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해결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도 우리는 부한 자가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가난한 자와는 다르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신자를 압제하면서 이 법정으로 끌고 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2장의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을 살펴보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야고보서 이 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 보면 이 동일한 내용,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런 낱말들이 각 부분에서 등장하고 결론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단어들이 오늘 이 야고보 1장 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집중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은 야고보 선생이 이 단락에서 다루는 부자가 바로 서신받는 교회들의 어려운 현실에 그만큼 깊이 관련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야고보 2장 첫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인데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부자들더러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뭐 거기 섰든지 아니면 뭐 내 발등상에 앉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살폈던 서신의 내용들을 고려하면 부자는 당시 문제의 선생들과 결탁을 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 타 살고 가난한 교우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피는데요. 앞에 그 갖고 계신 유인물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절서 3절까지의 처음 부분과 그 6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 부자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다룹니다. 부자들이 평소 사치와 쾌락에 젖어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며 살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울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통곡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인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자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들이 재물을 쌓되 말세에 쌓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주어야 될 일꾼들의 삭스를 주지 아니하고 추수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학대했다는 점이에요. 셋째는 그렇게 모은 것으로 사치하고 연락해서 탐욕에 젖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절에서 말하듯이 이 부자들이 정죄하고 죽인 이 옳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받고자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서 3절 상반절인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가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기서 들으라는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영어로 listen 이란 말이 아니라 come now, 이제 오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야고보 선생이 부한 자들의 잘못을 엄중하게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락은 부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부분이 1절서 이 3절 상반절은 부자들이 당할 불행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고 그 이유가 중간에 껴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이 부자들더러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아니 부자들이 무슨 울 일이 뭐 있고 통곡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울지 않을 수 없는 건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거라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이 더 이상 의지할 바가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재물이 내놓은 그 악한 결과로 인해 그들이 해를 입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대로 야고보 선생은 이미 이 서신에서 여러 번 부자들에 관한 교훈을 전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라는 걸 잊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하고 또한 직분자들의 아부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위세를 부립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에서도 마치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야고보 선생은 직간접적으로 책망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터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금은 울어야 할 때지 웃을 때가 아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4장에서 야고보 4장에서 배도하는 교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과 지금 결탁되어 있는 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경고하고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그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그래요. 이 고생은 다름 아닌 파멸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세상 행복을 만끽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지만 교회의 주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우리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 사이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자랑하며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말과 멸하신다라는 표현이 같은 낱말이에요. 사도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멸하라 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만일 그러한 분란의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면에서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가령 부자들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요리문답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애찬 곧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가난한 신자들을 멸시한 탓에 가난한 신자들과 함께 음식 나누는 걸 꺼려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미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함께하는 성찬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찬을 무리하게 거행을 한 결과 그 교회 안에는 병든 자 또 심지어 잠드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서의 부자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세상을 구축하려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선을 받은 교회 안에서의 부유한 자들이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우는 자다, 애통하는 자다 그러셨잖아요. 천국 백성의 애통이라는 것은 천국이 나타나야 할 교회 또 가정 안에 세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데서 애통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타나야 되는 거기에 타락한 육신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자체가 슬픈 거고 또 육신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사람으로서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오해와 믿음을 받아야 되는 데서 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 복이 있는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 까닭이 그래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유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될 일은 이 팔복에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유에서 울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그들이 자랑하는 재물이 어떤 것인지 이어 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재물 또 의복 이게 또 금, 은 같은 것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부의 상징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화려한 옷은 좀 먹었고 은과 금은 녹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뭐 무슨 금과 은이 철도 아닌데 어떻게 녹이 쓴다는 말을 하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 그들의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은 보석이 녹슬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보다는 그들이 자랑하는 재물이 근본적으로 영구하지 못하다는 점,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화려하게 빛나는 금, 은, 보석도 또 값비싼 명품 옷도 뭐든지 원하는 거 얻게 할 만한 재물도 잠시 있다 다 사라져요. 무엇보다 내 이 생명이라는 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귀한다 한들 그 영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로 그 모든 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갈지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죽기 전에도 이 재물과 옷, 돈이 내게 유익된다 보장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요. 가끔 우리가 이 복권에 당첨돼서 1억 천금을 하루아침에 얻게 된 사람들의 그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다는 전락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없으면 하지도 않을 일을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인지 많은지 몰라요. 물론 재물이 넉넉하면 그만큼 선한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돈이 많아서 악한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점을 들어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은금이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재물이나 모든 선한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이란 재물을 많이 얻는 건 물론이고 지식을 많이 쌓고 훌륭한 인생을 실천하려고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또 생각하는 이성을 주시고 또 양심을 주신 것은 그 모든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만이 참된 부요, 참된 지혜요, 참된 선이신 까닭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여러 가지 선한 걸 주시고 여러 가지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걸 추구하게 된다면, 그걸 의지해 산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 모든 건 도리어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의지하는 것이 될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일이 그만큼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는 재물이나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존경해서 따르는 어떤 위대한 목사, 나는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에게 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 좋지요. 하지만 그 위대한 목사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화려한 세상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정직하게 지음받은 인생이 타락한 결과 때문에 그래. 그런 까닭에 타락한 세상에서 이미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고 은금도 녹슨 겁니다. 이런 사실이 부자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여기 3절에 은금이 녹슬었다 하고 그 녹이 부자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낱말이 앞에 3장 야고보 3장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봐서 이 말을 그것들의 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녹슬었다는 낱말이나 이 녹이라는 낱말이 서로 다른 점도 있고, 앞서 은과 금의 녹만이 아니라 옷의 좀이나 재물의 썩음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들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해석을 하는데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녹으로 하든지 독으로 하든지 간에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의 부패나 썩음이 독이 돼서 살을 먹는 것처럼 재물의 악한 요소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사실. 그런 것이 먼저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어디서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재판정,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바로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게 됩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에게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걸 받았음을 기억하라. 부자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 거예요. 이처럼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불이란 것은 장차 심판 장차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내릴 그 형벌을 떠오르게 해요.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했지만은 주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럼 음부의 불못이 아닌 생명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주님은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때 참된 믿음은 성신의 열매를 내놓을 것이고, 불신앙은 육체의 행위를
내놓을 겁니다. 이러한 갈라놓기를 통해서 장차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것이에요. 교만은 그림자조차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은 이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지적하는데요. 자, 5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울은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어감이 상당히 강하고 너무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악한 행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행위와 세 번째 행위 위에 말세에 또한 도살할 날에 라는 시간이 언급되어 있어요. 먼저 그들의 첫 번째 악한 행위가 뭡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은 거예요. 재물 쌓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걸 갖고 죄라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들이 재물을 쌓는 건 방금 살핀 대로 심판받을 악한 마음으로 쌓았다. 이게 문제예요. 이는 마치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농부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 이게 죄예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뿐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면 비록 재물이 없어도 소명을 잘 이루며 살 수가 있겠지만은 탐심이 있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염려하면서 갖고 있는 재물을 더 늘리기 위해 살아갈 뿐이에요. 누구보다도 재물이 많은데, 그런데도 그 재물을 더 늘리기 위해 지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짓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죄가 되지만 더욱이 말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기 부자는 분명 신자입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나와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말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 역사라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처럼 이 시대는 역사의 종점을 향해서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전해주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 39절에 그러죠. 그 다음에 그 40절 끝에 저희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 또 저희로,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을 가리켜요. 그리고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부름을 받아서 그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넘어가서 그 처음에 우리가 달려갈 경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시대에 탐심을 품고 재물을 쌓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이는 주님 앞에 실로 큰 잘못일 것이고 크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우면 그만큼 그 현실이란 감옥 안에 갇히기가 쉽겠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고서 그저 사소한 작은 문제에 매여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면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이 절실한 거예요. 둘째로, 부자들은 이 말세의 재물을 쌓으려 하는 까닭에 자기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삭슬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들의 죄예요. 자기 창고에 이미 재물이 가득한데도 자기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삭슬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이 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는 위엄과 권위로 무장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 혹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만군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품꾼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이 악한 부유한 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쌓여가는 재물에 부자들은 그만 거룩한 이 감각에 옅어져서 점점 떨어져서 급기야 자기 세상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품꾼들이 자기 추수, 자기 이 사업을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자기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들에게 마땅히 주는 사람이고, 품꾼들은 자기가 먹여야 될 그런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연일 잔치를 즐기느라 품꾼들을 돌아볼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품꾼들의 마음에 원한이 맺혀서 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우는 소리는 잔치의 흥을 깨는 소음에 불과할 뿐이에요. 구차한 소리예요. 우리가 포도원 품꾼에서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늦게까지 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품꾼으로 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 원씩을 나눠주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하루 벌어서 끼니를 연명하는 당시 현실에서 이렇게 따뜻한 심정을 가진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여간 큰 행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심정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은 우리가 평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자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요. 자기가 주는 거지만 자신도 먼저 주님부터 받은 까닭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 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비틀어진 이 자본주의의 오만함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열심히 알바하는 가난한 청년이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흘러야 재물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부자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을 해요. 이게 세 번째 이들의 죄예요. 여기 사치와 연락이라는 것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는 그저 가끔씩 잔치를 크게 열어서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욕망을 거침없이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걸 가리켜요. 적어도 부자들이 신자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
하늘의 재물을 쌓고 살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땅의 재물을 쌓고 육신적 쾌락에 취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땅을 인생에게 거처로 주신 것은 인생이 하늘을 향하게 하신 거예요. 땅은 본래 하늘을 향해 있는 게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함께 살면서 영원한 하늘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하늘에 등을 돌리고 도리어 땅을 하늘로 만들고자 해요. 땅에서 사치하고 잔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주셔서 영원한 기쁨, 순수한 즐거움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지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쾌락과 향락을 누리려고 결국 땅도 지옥처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부자들은 쾌락의 종에 대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 못 보러 갑니까?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 선생은 살찐 짐승을 도살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부자들이 두려운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도살의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앞 살핀 대로 이 절이 3절 하반절과 짝을 이룬다고 보면 말세의 끝, 곧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킬 겁니다. 만약 이 서신이 주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유대인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이 도살의 날이 언제가 됐든 상관없이 구약시대의 부자들이 언약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틀림없이 준엄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먼저 옳은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되겠는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이 본문을 쭉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부자들이 부당하게 대하는 품꾼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옳은 자는 그대로 번역을 원어대로 한다면 그 의인이에요. 의인들도 아니고 그 의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아무에게나 붙이지가 않죠. 더군다나 악한 부자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신자인 품꾼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 일을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부자들이 가난한 품꾼인 신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나 그 어린 자식들이 배고파 죽는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죄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품삯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선 오히려 도리어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고보 2장을 보게 되면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신자인 부자가 형제인 품꾼을 법정에 끌고 가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죄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여기에서의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표현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의 옳은 자, 그 의인을 예수님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자 신자들이 가난해서 일꾼된 신자를 억울하게 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전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 선생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악한 부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대항치 아니한다는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또 문맥을 고려하면 수사 의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대적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악한 부자만큼 교만한 자가 없어요. 우리 해석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품꾼으로 고용을 한 겁니다. 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한 신자들 처지에서 볼 때 자기들을 일꾼으로 고용해 준 이 부유한 이 형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감사의 기대가 빗나가고 말았어요. 부자 신자가 가난한 그들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품삯을 요구하는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들 일꾼된 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내 사업에 손해를 끼쳤으니 품삯은 줄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 띄어먹고 그 어린 자식들을 굶주리게 만들어 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이름을 회방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주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미 야고보 선생과 4장에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만약 이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대적하시는 그 자리로 곧 떨어질 것이고 장차 그 두려운 심판대에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두려운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주님 곁에 두시고자 우리의 교만과 끊임없이 싸우십니다. 우리의 교만의 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루었다라 생각하는 그것들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룬 모든 바벨탑은 무너져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것만이 영원히 서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세운 건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을 쌓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의 삶도 허무하게 무너진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허망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에너지 다 쏟아가면서 수고한 땀, 수고가 너무도 억울하다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세계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부유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의 싹을 자를 수 있는 날선 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고, 이러한 교만은 주님이 대적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끝까지 싸우게 하시며 저희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곁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저희 안에서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번 쪽 찬송하겠습니다.
성자 성신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거룩히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교회와 주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성삼일송 23장 하시는데요.